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보약 많이 드시고 새해 건강하세요. 인사하세요. 보약 많이 드시고 새해도 건강하세요. 네. 오늘 인사를 보약을 많이 드시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보약을 준비해서 주려고 그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입니다. 영혼의 보약, 영생의 보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 보약과 새 보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참으로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보약의 그런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삼손이 만난 그 하나님, 삼손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도 삼손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사가 생각납니까? 네, 삼손은 이미 오늘 읽은 인물이고 1부 때 물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드온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그랬습니다. 뭐 기드온 좋습니다. 또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또 기생의 아들인 입다라는 인물도 있고 또 여자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친 삼갈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손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이제 중반을 넘은 13장에 오늘 삼손이 소개되는 거 보면은 약간 사사 중에도 후반기에 속한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사사는 왕도 아니고 재상도 아닙니다. 어떤 데 보면은 판관기라고도 사사기를 말합니다. 또 저지몬트 판관이라고도 재판장이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가 사사입니다. 그들은 왕처럼 세습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에 그를 불러서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외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어서 참으로 그들이 그 가운데 종로를 타면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많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이렇게 좋은 첨단의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굳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시면은 그냥 그 차는 부산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제 불안해서 자꾸 운전대를 잡는 것 뿐이지 그냥 놓아도 알아서 갑니다. 가다가 혹 선을 탈선하면 응급모드가 발동돼서 스스로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요즘 차들의 모습입니다. 혹은 또 운전기사가 심장병으로 졸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에 혈당이 떨어져서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졸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차는 그것을 알아채고 응급모드로 돌아듭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넣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차가 이제는 운전자가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모드로 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그렇게까지 이제는 자동차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자동차에 비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잘 대처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이런저런 모습 더 큰 사고나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가서 형님 댁에서 한 1년을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정선에서. 근데 형님은 출근하시고 형수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좀 빈혈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 상을 들고 가시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병원을 해야 될지 뭐 막 왓주자하면서 제가 그냥 오히려 가만히 있는 물병을 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왜 우왕좌왕하느라 어떻게 될지. 나중에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세던 집 주인이 연락을 해서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빈혈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뭐 그런 일을 당하면 인간들은 굉장히 잘 감당할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뭐가 있어요? 경찰 특공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군에 가도 네이비실이라는 특공대가 있어요. 사실은 보통 병사 1000명보다는 특공대원 10명이 위급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훈련도 안 받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전쟁에 나가면 총 쏜다는 게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아군 병사 뒤통수를 향해 쏘기도 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공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이게 위기에 둔감하다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 번 쓰나미가 와서 한 20만 명이 이제 휩쓸려 갈 때에도 사실은 희생당한 건 짐승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감지하지 못해. 그러나 쥐나 개나 뭐 어떤 이런 개미들 이런 것들은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무디고 가장 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위기 속에서 건져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불어오시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물이 없으면 반석이 터져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감사와 찬양은 우상과 자연에게 드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만 골라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again 다시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참다 못해 다시 블레셋 손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세대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보통 살아야 60, 50입니다. 그러면 40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의 절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를 짓밟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해서 그를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그들은 매우 싫어하고 또 지루하게 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넘치도록 누렸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블레셋의 종으로 넘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한 나라는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올리시니까 결국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날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죄악을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이 가득 차니까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에 자복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이스라엘 땅에 출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죄가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백성이 된 것도 아닌데, 아니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구원자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출현입니다. 아니 지금 징계 중인데 어떻게 사사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뒤에야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 몽둥이질이라도 해서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후에 구원자를 보내셔야지. 아직도 40년의 그 모든 형벌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자 삼손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창 하나님은 징벌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요청도 없는데 왜 구원자를 예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았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인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담에게 어떤 상처가 나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세포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넓은 평지를 달리다가 그곳이 절벽인 줄 모르고 뛰어 떨어질 뻔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태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아담을 보호해 주시고 그 위험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미리미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가면서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인간은 선언합니다. 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따위가 필요 없다고 인간은 어리석은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어떤 재해 앞에서, 위기 앞에서 자신을 지킬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연재해 앞에서 개미와 쥐보다도 못한 능력을 갖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똑똑한 피조물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앞에 나타날 어떤 작은 위험도 감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위험이 닥쳐올 때는 우왕좌왕하다가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늘 기가 죽고 움츠리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쫓겨다니며 움츠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종살이하게 되고 압제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징벌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종노릇 했다고 계산해 보세요. 절망의 때에 그 40년이 지난 후에 구원자 삼손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징벌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형 가운데서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20살이 되었을 때 결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삼손아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어떤 배필이 좋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삼손의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이 시작되는데 그 약 20살 약 18세 되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고통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10년이 지나자마자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징벌받고 있는 30년째 되었을 때 삼손은 그때 사사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마련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인간에게 구원자를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깨끗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왕권이 위험받을까 봐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나 외에 어떤 다른 왕이 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도모해서 그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헤롯 왕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이 바로 헤롯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정말?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예수가 왕이라고? 그럼 내가 기뻐할 수가 없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왕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왕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더럽고 죄악이 많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예비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민족의 위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구원자가 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더러운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정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자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서 세부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적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죄악도 그 자리에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의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형벌도 필요 없고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비롯하여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해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에게도 그런 죄를 용서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으며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유일한 구원자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형을 볼 때는 그분은 명문의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귀족이나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풍채도 갖지 않으시고 근엄함도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귀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그런 귀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모진 고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많은 풍상을 겪었던 사람처럼, 심한 노동을 하신 분처럼 그 예수님의 얼굴과 풍채는 전혀 구원자의 외모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질고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형편없는 외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느냐고, 무슨 메시아의 외모가 볼품이 없느냐고 그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누구를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이나 서기관들, 율법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의인들을 찾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항상 애통하고 더럽게 사는 절망적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살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버림받은 창기와 세리와 같은 백성들, 외면당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더럽고 추악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만나지도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더럽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의인을,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가 의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소리를 쳐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시작하여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짓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만약에 인간 자신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의롭다는 결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인간이 더럽고 추하고 큰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은 시작될 수 있다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의로움도 아니고 인간의 깨끗함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인간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나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따스한 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주시고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도록 한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이 땅에 세계적인 홍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일가족만은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완악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진노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삼손은 이스라엘 한 구석에 아주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손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힘도 없고 용서를 빌 만한 자격도 없을 때,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땅에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힘이나 뻔뻔함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삼손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약탈과 포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구원자로 바로 삼손을 이 땅에 세워주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세워진 그들의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얻은 그들의 찬란한 영웅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으로 얻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신음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구원자 삼손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강력한 민족도 대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커다란 용사로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십니다. 삼손은 비록 혼자 출현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의 시기에 이런 놀라운 출현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은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형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삼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위기가 몰려오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서 허둥지둥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큰 실수를 했죠. 일본의 크루즈에 콜레라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이틀 동안 보고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뭉개버렸느냐. 그 배 안에는 이런 콜레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행했는데 매뉴얼이 없는 것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안에 200명이 넘는 콜레라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생겨서 일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이라면 어느 외부로 공개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놀랍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 이틀 동안, 방역하지 않는 그 이틀 동안 그들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크루즈 안에서 음식도 먹고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은 막 정신없이 번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나 살려달라고 소리칠 것 같지만 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물을 먹고 나면은 소리칠 수가 없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허둥대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들면 안 돼요.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로프줄이나 구명줄, 튜브를 던져서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소리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정신도 없어요. 물속에 빠지자마자 물 한 번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줘야 돼. 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잘 모르면서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옥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죄가 많을지라도, 심지어는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어야 되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의 손을 뿌리쳐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화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는 자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도라고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가장 죄가 많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 그래요.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누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잘만 살다가 그냥 90대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가더라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은 죽는 순간 엄청난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축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없고 때로는 메추리를 때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시는 이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꾸중과 훈계와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시지만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돌이키기 위함이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주님은 꾸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지언정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에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시기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참으로 사막에서 참으로 겨울밤에 추운 그 사막의 영하의 날씨 가운데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잘못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역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이 부족해도 역시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주님은 반드시 칭찬하지만 징벌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소망의 순간순간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더럽고 추악할 때 예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남편들이 외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아내에게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내의 꿈에서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때때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그 시간에도 그의 아내에게 친어머니가 방탕한 자식을 품에 안고 다독이는 것과 같은 넓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약하고 더러울 때 그를 구원해 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추악한 자를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품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갖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분노와 모욕과 복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 다가가고 그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래도 무려 한 13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5,000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던 이 한민족을 이렇게 풍요와 번영으로 이끌어준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 사회는 예수님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언제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된 책이 바로 뭡니까? 성경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에 휩싸인 우리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오직 유일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참으로 만사 형통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